반갑습니다. 예, 따라갑니다. 도바님 감사합니다. 도바님 사랑합니다. 바라보면서 해야지. 도바님 행복합니다. 도바님 고맙습니다. 도바님 금생에 성불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정초가 되면은 화엄 살림법회란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약창계에 나온 것처럼 오늘 주제하고도 맞습니다만은 화엄 속에서 이제 나눔의 미학, 그래서 빈곤과 차별을 넘어라는 주제인데, 약창계를 보시면은 화엄경 법문을 하는 그 자리에 지상에서 또는 천상에서 수많은 대중들이 모여듭니다. 그 모여든 대중들이 이름이 쫙 나오는 것이 화엄경에서 보면, 약창에 보면은 보현보살, 제대중, 직근강신, 신중신, 족행신중, 도량신, 주성신중, 주지신, 주산신중, 주림신, 주약신중, 주가신 쭉 나오면서 대자제왕, 불가설까지 수많은 대중이 모입니다. 그 대중 모인 분들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화엄 신중탱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은 수많은 존재하는 세계의 지혜 있는 존재들이 다 모여듭니다. 그것이 차별을 넘어서 평등의 세계를 할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부처님 말씀은 지상에 있는 우리 인간들이나 또는 천상에 있는 천상 대중에게도 다 통하는 보편적인 진리를 말씀하시고 있다. 그 가르침을 정리한 경전이 이제 화엄경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화엄경에 또 보면은 약창계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겠지만 입법계품 보시면 말이죠. 선제동자 선지식 문수 사리 체제일 덕운 해운 선주하면서 수많은 선제동자가 53분의 스승을 찾아서 남쪽으로 이렇게 순례 여행을 합니다. 순례가 우리가 이제 성지 순례하면은 그냥 사찰 참배하러 갑니다만은 문수동자는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역경을 뚫고 스승을 찾아갑니다. 그 이유는 그 스승에게서 가르침을 듣고서 깨달음을 성취하겠다는, 깨닫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런 큰 원력이 들어있죠. 여러분도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신 것은 바로 선제동자가 세운 원력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법문을 듣고 마음이 맑아지고 지혜가 나온다 한다면은 또 그 지혜를 통해서 업장이 소멸되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깨달음을 성취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복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깨달음을 성취하러 오신 선제동자 못지않은 그런 원력과 굳건한 신심을 갖춘 불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화엄경 입법계품 내용을 말이죠. 주변에 보면은 소설이나 영화로도 많이 나왔습니다는 서양 사람 가운데에서 1920년대 유명한 헤르만 헤세라는 사람이 소설을 썼습니다. 소설이 제목이 여러분 다 아십니다만은 시타르타라는 소설이 있지요. 그 이야기를 가지고서 한번 이야기를 조금 엮어서 중간중간 그 소설 내용과 화엄경 내용을 좀 맞춰가며 설명하겠는데, 여러분들이 아시기에 서양 사람이 1922년경에 발표한 헤르만 헤세라는 사람이 쓴 소설 시타르타가 동양인이 아니죠, 그죠? 서양인이죠. 서양이 썼다. 그리고 그 책이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하는 것은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소설이 발표할 때는 말이죠, 상당히 서양에도 불교가 생소했던 시절이고 또 서양 지식인 사이에서도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독일에서는 잘 알고 계시는 쇼펜하우어랄지 이런 분들 또는 비슈티게 그 타인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불교를 많이 접하신 분들이고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는 자기 사무실에 부처님 모시고 매일 예불을 올렸다 할 정도로 그죠? 이렇게 독실한 신심도 가지고 있고 불교적인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의 그 철학을 완성하심을 할 수 있겠는데 못지않게 헤르말슨 사람은 말이죠. 동양 사상을 가지고 자기의 사상 체계를 완성하심을 할 수 있는데 그 시타르타를 발표하고 나서 또 얼마 안 돼 가지고는 여러 가지 그 동양적인 것을 발표하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이분이 노벨상 받게 된 것은 유리알유라는 책이죠. 그 책 보면은 저도 읽어봤는데 말이죠. 동양의 유가 사상, 도가 사상, 불교 사상이 이렇게 응집되어 있는 책이라고 했어요. 그 책을 통해서 노벨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이 길지도 않은 책입니다만은 시타르타를 발표할 때는 이 책을 읽어보니까 화엄경의 모티브가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은 서양 사람인 헤르말스도 말이죠. 화엄경의 내용을 이해한 사람이다. 그리고 화엄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모델로 해서 소설을 썼더라. 다시 말하면은 화엄경에 등장하는 시타르타라는 사람은 선제동자와 같은 진리에 대해서 목말라하는 젊은 청년입니다. 그리고 부처님 등장하시고 도반으로서 고빈다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요 시타르타가 본래는 말이죠. 소설에 의하면은 진짜 부처님 일생 시타르타가 아니고 소설에 등장한 시타르타입니다. 이 사람은 부잣집 바라문의 아들입니다. 바라문의 아들인데 화엄경 등장하는 선제동자든 말이죠. 선제란 말이 착할 선, 좋을 선, 많을 선, 재물제자 들어가는데 그 동자의 과거 출가하기 전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장사를 하는 요즘 말하는 기업체 회장이었는데 굉장히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선제라고 지었다. 동자가 태어날 때 자기 집에 창고가 500개인데 500개 창고가 말이죠. 곡식이 꽉 들어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선제라고 지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듯이 시타르타 등장하고 있는 주인공 시타르타도 마찬가지로 바라문의 아들로서 부유한 집안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부처님 계신 곳 출가를 하게 되죠. 출가하게 되면서 같은 절친한 고빈다라고 하는 도반을 만나가지고 서로 영적으로 교류도 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수행합니다마는 어느 시기에 돼가지고는 한계에 도달해서 출가를 포기하고 다시 환속 파괴를 합니다. 여인을 만나가지고 장가도 가고 아들도 낳고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해 가지고 부자 되는 장사를 잘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장사법을 배워서 굉장한 부와 명예를 얻기도 하지요. 그러다가 이제 방탕해지고 또 여러 가지 생활이 문란해지면서 탕진하다가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이 죽고 또 아들도 뱀에 물려 죽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걸 고뇌에 차서 방황하고 또 다시 모든 걸 회의하고 하면서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강가로 가가지고 바슈데바라고 하는 뱃사공을 만나게 됩니다. 뱃사공이 약창계도라고 함께 나오는 바시라선, 바슈데라 선 속 배를 운전하던 뱃사공이었습니다. 바슈데바라고 하는 사람이 천민입니다. 부자가 아니고 천민이에요. 천민 즉 뱃사공이란 말이죠.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강가에 가가지고 강물을 보고서 또는 뱃사공이 운전하는 배를 타고서 그걸 배워가지고 사람들을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건너게 해주고 다시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게 해주고 하는 그런 뱃사공이 돼가지고서 안식을 얻고 깨달음을 얻는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큰 줄거리가 있는데 그러면서 동자가
시다르타 하는 이야기가 보면은요, 강을 보고서 깨닫는 내용이 나오는데 세상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시간이 똑같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하루살이든 천년을 사는 학이든 시간은 똑같은 것이다. 또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또 살아가면서 인내심을 가질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 마지막으로는 시달타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연의 소리, 동물의 소리, 식물의 소리, 사람의 소리,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소설이 이제 마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세계는 존재하는 그대로 매 순간 완성되어 있다. 이 말은 약창기에 나오죠. 시명비로자나불, 법성기 보면 구례부동 명의불, 본래 부처님이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헤르만 헤세가 바라봤던 진리의 모습과 그 모습이 이제 투영된 것이 소설이겠죠. 그 모습과 부처님 말씀하신 화엄경에 나오는 구례부동 명의불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이라 하더라도 불교를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수행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터득한 내용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똑같다. 또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은 온갖 죄업은 이미 그 자체 내에 자비를 지니고 있다. 그 말은 본래 불성을 가진 존재다. 악한 사람도 성불할 수 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천재성불 말하죠. 천재란 말은 인도 말인데 이차안티카 그래가지고 오역죄를 지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발심을 하면은 성불할 수 있다. 이 말이 불교 용어 천재란 말, 일반 우리가 말하는 천재 수재 말이 아니고 이차안티카란 말인데, 즉 부모를 죽이고 부처님을 살해하고 상해하고 불탑을 부시고 스님을 비방하고 한 사람을 오역죄를 한단 말이죠. 오역죄를 지은 그런 이차안티카도 본래 불성을 가지고 있고 참여하면은 성불한단 말하고 통하고 됩니다. 뿐만 아니고 말이죠. 작은 어린아이들은 자기 내면 속에,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자기 내면 속에 이미 백발을 감추고 있다. 다시 말하면 태어나는 순간 늙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지니고 있는 그 모든 것, 그죠? 또는 젖먹이까지도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있다. 또는 죽어가는 사람도 자기 내면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다. 이런 독백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서 내가 업신여기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이 세상과 나는 이 세상을 나는 미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지, 이런 반성을 하면서 이 소설이 끝납니다. 다시 말하면은 시달타는, 소설 속에 나온 시달타는 인생 삶에 대해서, 현실 삶에 대해서 긍정하면서 다시 부정하면서 다시 대긍정으로 전환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모든 모티브가 화엄에 나와 있는, 특히 약창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입법급에 나와 있는 내용을 주제로 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오신 것은 화엄경의 내용이 포함하고 있는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그죠? 첫째로는 제가 파악할 때는 화엄 세계에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그렇지만은 평등한 관계로 평등 속에서 머무른 게 아니라 모두를 일승의 세계로 안내한다. 즉 일승보살도를 제시하는 사상이 화엄 사상의 핵심이다. 일승보살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그 속에는 보살의 길, 보살의 삶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바람일다를
실천하는 삶이요, 또 사무량심을 실천하는 삶이요, 또 사서법을 실천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살의 길 그러면은 화엄에서는 수많은 장르에 걸쳐 가지고 십주품, 십행품, 십회양품, 십지품에 걸쳐 가지고 십바라밀다를 말합니다. 십바라밀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육바라밀 잘 아시고 계시죠? 따라 해볼까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방편, 원, 력, 지혜, 요 10가지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육바라밀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바라밀을 제가 여기 자료에다가는 춘원 이광석이 쓴 그 육바라밀 시를 응용을 해서 해놨습니다. 보시는 베풀어주고 나눠주는 걸 말하는데요, 이광석 선생은 님이라고 하는 시에 님이라고 하는 데 비유를 해가지고 님 또는 애인에 비유해가지고 님에게 아까운 것 없이 무엇이나 바치고 싶은 마음, 이것이 보시의 마음이다. 지기에 대해서는 질서를 지키고 계율을 지키는 말을 합니다만, 여기서는 이광석 선생은 뭐라고 했냐면은 님에게 보이고자 애써 깨끗이 단장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잘 보이려고 애써 자신을 지키고 절제하고 어기지 않고 살아가는 마음을 지기의 마음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인욕에 대해서는 참고 긴다는 말이고 자기 의지를 꺾지 않는 걸 말하는데, 여기서는 님이 주시는 것이면 때림이나 꾸지람이나 기쁘게 받는 마음, 이것을 인욕이라고 그랬다. 정진은 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걸 말합니다만은, 이광 선생님 뭐라 했냐면은 천하의 많은 사람 가운데 오직 님만을 사모하는 마음. 여기서 님은 부처님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진리 또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목표 또는 인생의 목적, 이걸 님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님만을, 즉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여기서는 정진으로 표현한 것이죠. 선정은 자나깨나 쉴 새 없이 님을 그리워하고 님 곁으로만 도는 마음. 선정은 몸과 마음이 고요해서 삼매에 들어가는 말합니다. 이걸 화엄경에서는 해인삼매라고, 해인삼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해인삼매 세력고 나오죠. 처럼 해인삼매, 즉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고 나와 너가 하나가 되는 그런 상태를 삼매라고 할 때, 여기서는 뭐라 했습니까? 자나깨나 쉴 새 없이 님을 그리워하고 님 곁으로만 도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참 잘했죠. 지혜에 대해서는 님의 품에 안길 때 기쁨도 슬픔도 님과 나의 존재도 잊어버릴 때 이렇게 지혜가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혜는 부처님의 지혜요, 깨달음의 지혜를 말합니다마는, 바로 이 화엄경에서는 십지보살도를 통해서 지혜가 나온다. 화엄경 본문할 때 말이죠, 당나라 때 현의사란절이 현의절에 승범 스님께서는 화엄경 법문하면서 화엄 독송을 쫙 하니까 말이죠, 한여름인데 참새가 돌아가지고 법문 듣기도 하고, 또 기러기가 날아가다가 돌아가지고 법문 듣기도 하고, 밤에 화엄경을 독송하거나 강의하면 말이죠, 올빼미 가가지고 법문 듣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화엄 속에는 지혜가 충만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혜는 식물과 동물과 자연과 모두가 하나된 지혜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화엄경 속에서 선정에 들어서 지혜의 모습이 나타나니까
동물들 또는 지나가는 새들도 감동을 받아가 법문 들으려고 법당에 다 돌아가지고 앉았다가 끝나니까는 조용히 날아간단 말이죠. 한두 번이 아니고 매일 그렇단 말이에요. 매일같이. 한두 번 그러면 의원이 새가 지나가다가 쉬려고 왔겠지 생각하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법문할 때마다 와가지고 법문 듣고 다 조용히 날아가더라. 이게 부처님의 지혜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의 세계에도 통하고 있는 것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걸 정리하면은 화엄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람일다는 그죠? 우리가 반야심경에 나오는 바람일다 같습니다만은 이 바람일 실천이야말로 보살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보살의 실천 덕목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보살의 실천을 하고 사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 그러면은 보시에는 기본적으로 불교에서는 세 가지를 말을 하죠. 따라할까요? 법보시, 법보시, 제보시, 무예시. 법보시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 또는 진리를 앙망하는 사람 또는 한 번도 절에 가서 법문 들어보지 않은 분들에게 법문을 들어보도록 권유를 하고 경전의 말씀을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아는 대로 알려주는 것이겠죠. 이게 법보시인데 실제로 우리 사회에는 진리를 몰라가지고 헤매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길을 몰라가지고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잘 가는 것인지 올바른 길인지 몰라서 헤매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들은 부처님 말씀 배워서 그 부처님 말씀을 전해주면서 이 부처님 말씀대로 이 길을 가면은 반드시 종착적인 깨달음의 세계를 갈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좀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보시는 물질, 재물로 하는 보시가 되겠죠. 불사를 할 때 도와주는 것, 어려운 사람이 자선하는 것 다 제보시에 속하겠습니다. 무예시는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없게 해준다는 것을 무예시 그럽니다. 법화경에 관세음보살 보면 보면 관세음보살은 다른 이름을 뭐라 하냐? 시무예자다. 관세음보살 다른 이름이 시무예자. 많은 사람을 안심시켜주면서 두려움을 없애주는 분. 그래서 관음경에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물에 빠졌을 경우에 관세음보살을 염하라. 그러면은 반드시 물에서 구제해 주리라. 불에 타게 됐을 때 관세음보살 염하라. 불에서 무난하게 빠져나오리라. 다양하게 말이죠. 33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를 하나하나 고통에서 구제해서 열반의 세계, 행복의 세계로 안내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관세음보살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말로는 시무예자, 두려움을 없애주는 분, 고통에서 구제해 주는 분이 표현하고 있죠. 이거를 이제 우리 현실 사회에서 돌아본다면은 아픈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병든 사람 또는 추위에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무예 법문을 안심을 시켜주고 또 위로를 해주고 찾아가서 도와준다면은 그런 분들이 두려움에서 잠시나마 벗어나면서 좋은 생각을 가지게 되고 마음이 안락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 이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의 정신입니다. 근데 제보시야 법보시 무예시 말고도 불교에서는 재물이 없이 할 수 있는 보시 즉 무제 칠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인지 하면은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다정하게 친근하게 웃는 얼굴로 대하는 것도 보시 중에 하나다. 웃어주는 것도 보시다. 마음 또는 얼굴을 편안하게 하는 것도 보시다.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것도 보시다. 또 아픈 사람에게 가서 약을 좀 나눠주는 것도 보시다. 또 복지관이나
또는 요양원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재능 봉사하는 것도 보시다. 그래서 보시 종류는 아주 많이 있다. 이런 보시를 실천하는 분이 바로 일승보살도, 즉 보살의 길을 가시는 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불자들은 화엄적인 삶을 산다고 할 때는 네 가지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네 가지를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할까요? 자비희사, 자비희사. 잘하는 말은 인도 말은 마이트리 또는 메타라고 합니다만은 상대방을 내 몸 돌보듯이, 내 몸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마음을 자의 마음 그럽니다. 한자로는 뭐라고 표현하면 발고라고, 발고, 고통을 뽑아준다. 내 몸에 조그만 가시가 들어갔다, 또는 사마귀가 났다, 또는 골맞다 하면은 아프고 힘들죠, 그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걸 빨리 빼주고 그걸 치료를 해야 한단 말이죠. 이게 바로 발고. 그래서 자의 마음은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재난구제, 재난구제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 보살펴주는 것, 말벗이 되는 것 다 자비로운 마음이다. 일본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말이죠, 쓰나미가 또 와가지고는 소위 말하면 설상가상으로 지진과 쓰나미가 수천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 뉴스를 보면은 말이죠, 일본 그 구호대 가운데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만은 노래방 기계를 가져가서 노래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특이한 그런 구호가 있더라고. 사실 말하면 그분들이 고통에 빠져 있고 마음이 막혀 있고 대화가 안 되고 그러니까 말이죠, 그 만질 수 있는 개 있죠, 개. 큰 개인데 털이 좀 복스럽게 있어가지고 만지면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디 집에 놀러 가면은 강아지가 있으면 좀 대하기 편리하죠, 그죠? 대화가 강아지로 참 강아지 이쁘다, 귀엽다 하면서 만지다가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설주택에 있는 분들이 그 집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나앉았다가 이제 가설주택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방도 단칸방이고 생활이 삭막하고 또 모인 주민들이 동네 사람들이 아니고 새로운 동네에서 오신 분, 낯선 분들이 많이 모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또는 그 구제단체에서 말이죠, 강아지 훈련시킨 강아지를 몇 마리 가져가 가지고는 집마다 다니면서 만져보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답답한 마음 가지고 있고 마음이 좀 얼어붙어 있던 분들이 말이죠, 개 만지면서 강아지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만져주면서. 강아지는 이쁘다고 말이에요. 가만히 만져주니까 가만히 있으면서 이렇게 대하고 있죠. 그런 모습 보면서도 그 어려운 마음, 또 힘든 마음, 답답한 마음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더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자의 마음은 그렇게 상대방이 힘들어하고 또 고통에 빠져 있고 고난에 처해 있을 때 힘이 되어주는 것을 말한다. 자의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비의 마음은 한자로는 여락 그럽니다. 여자란 말은 수여한다는 말이고 락이란 말은 즐거움 그러죠. 즐거움을 준다 그럽니다. 인도말로는 까루나라고 합니다만은 여기서는 나의 아픔처럼 함께 아파하고 위로해 준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에게 즐거움을 준다. 무거울 때 들어주고 힘들 때 도와주고 하면서 상대방에게 즐거움을 준다. 이걸 비의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희의 마음은 기뻐한다. 함께 기뻐하는 마음, 그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서 함께 또 기뻐한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시편에 나옵니다만은 우리 인간은 10가지의 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신무진장 10가지의 큰 마음,
가운데 첫 번째가 시장이다. 시란 말은 베풀 수가 있다. 베푸는 마음이다. 우리 마음 창고 속에는 큰 창고 가운데 베풀 수 있는 창고가 있다. 시장, 지혜 창고도 있다. 염장, 문장 쭉 나옵니다만은 그 가운데 이 마음을 열고 마음의 창고 속에 있는 베풀 수 있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조금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또는 재물 또는 능력, 마음을 열어서 나눠준다면은 여러 사람이 기뻐한다. 또는 상대방이 기뻐할 때 함께 따라서 기뻐한다. 이걸 희라고 그럽니다. 인도말로 말하면은 무디따라고 그러는데 기쁠 희 그럽니다. 여러분들 결혼식 할 때 보면은 베개 선물하고 할 때는 베개 머리에 희자가 두 개 써 있죠. 쌍희라고 그럽니다. 두 사람이 함께 기뻐하니까 기쁨이 배가 되더라. 그래서 축하할 일 있을 때 함께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하니까 기쁨이 배가 되더라. 이런 의미가 바로 여러분들 결혼할 때 오낭침 베개에다가 말이죠, 희자 자수 넣어서 두 개를 나란히 새겨 놓잖아요. 그 이유가 함께 기뻐하고 더 기뻐하라. 그 기쁨이 두 배가 된다.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사라는 이야기는 우펙샤라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평상심,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위로해주고 나눠주는 마음을 사 그럽니다. 근데 마음을 가질 때 내가 주어야지, 주었으니까, 주었는데 답이 없어, 이렇게 대가를 바라보고서 나눠주면은 이게 사의 마음이 아닙니다. 평정심, 평상심, 즉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나누어주고 또 위로해주고 또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사의 마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절에 가면은 불전함 앞에 희사함 써있죠. 희사. 베풀 때는 기쁜 마음으로 사, 대가를 바라지 말고 희사하라.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자제분들 학교 보낼 때 등록금 내주면서 장부에 기입해가지고 기장 만들어서 너 유치원 갈 때 얼마 들었으니까 얼마 갚아라 하고 줍니까? 아니면은 기쁜 마음으로 보내줍니까? 그죠? 그 마찬가지로 희사라는 이야기는 즐거워서 좋으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눠준 것을 희사라고 그런다. 이런 의미에서 자비사를 잘 지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 불교계에도 정단에서 하고 있는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단체가 있기도 하고, 또 정단에 우리 사회복지 법인도 있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가까운 절에서 말이죠, 복지관이나 그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시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대만에 가면은 자제공덕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 2번 가봤는데 갔다 올 때마다 감동을 많이 받고, 정말로 앞으로 우리가 복지를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면 하나의 롤 모델이라고 생각하면서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대만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필수 코스로 불자들은 그죠? 자제정사랄지 자제병원 갔다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 자제공덕회는 현재입니다. 1년에 한 번 이상 후원금을 낸 사람이 세계에서 7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대만 인구는 우리나라의 반도 안 되죠. 2,300만 밖에 안 되는데, 또 땅덩어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습니다.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합친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런 나라에서 말이죠, 또 섬나라에서 세계적인 고단체가 세계 가장 1번 1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체가 만들어지는 그런 배경이 바로 불교의 자비정신, 희사정신을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960년경에 말이죠, 비구이 스님 한 분이 그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증엄이라는 스님인데, 그 스님께서 출가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말이죠, 병원에 갔다 오다가 당시에 병원에서는 보증금이 없으면은 입원을 못 했는 것 같습니다.
출산하려고 말이죠. 병원 가더라도 보증금을 내야만이 입원을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근데 대만에는 지금도 고산지대가 많기 때문에 원주민이 남아 있습니다. 원주민, 다시 말하면 산악지대에서 문화하고 차단되어 있는 원주민이 남아 있는데, 지금은 많이 이제 실에 나와 있겠습니다만은 원주민들은 특히 돈이 없기 때문에 차별을 더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원주민 가운데 한 여인이 말이죠, 임신 만삭이 돼가지고 출산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을 갔는데 보증금이 없다는 이유로 쫓겨난 겁니다. 나오다가 병원 문 앞에서 해산하다가 그 여인이 죽습니다. 그걸 보고 비구니 스님이 발언합니다. 스님이, 그죠? 병원에 보증금이 없어도 입원할 수 있도록, 또 돈이 없어도 입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원주민이라 하더라도 차별받지 않는 그런 세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자기 절에 오셔가지고 신도분들과 상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차별이 있는, 이렇게 돈이 없다는 이유로 병원에 입원도 못하고 원주민이란 이유로 쫓겨나고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상의를 하면서 처음에 시작한 것이 대나무 구멍을 뚫어가지고 저금통을 만듭니다. 저금통 만들어서 하루에 5원씩 넣게 하자. 여기에 처음에 31명이 호응해가지고 시작했다고 합니다. 31명이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것이 자제공덕. 자비 자자, 자비로서 구제할 구자, 제자. 자비로 구제하고, 이 한편으로는 구제하고 한편으로는 공덕을 쌓게 하자. 그래서 그 단체가 고리 시작해가지고는 조그맣게 천막을 치고 하는 진료소를 만들어서 스님 직접 진료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공감을 얻고 또 감동을 주고 하다 보니까 후원자가 늘어가지고 지금은 700만 명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병원만 6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의과대학 만들어가지고 의료기 뭡니까? 전문가도 양성하고 간호대학도 있으면서 간호사 양성하고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특히 대만에 자재영사가 있는 그 지역은 화련이래요. 화련인데 그쪽이 동부지방이고 산악지대입니다. 해발 3,4,000m 되는 산들이 쫙 절벽 있는 곳인데 거기가 자재 홍덕회 때문에 알려져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알려진 곳이 돼가지고 거기 일부러 우리 같으면 관광 갈 때 말이죠, 필수 코스로 가는 코스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부처님이 자비 사상을 가지고 사회에 희망을 심어주고 사람들에게 안심을 주고 고통에서 구제해주는 사상이 얼마든지 있다. 그것도 화엄경에 나와 있는 이런 4가지 넓고 큰 마음을 가지니까 가능하더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사상으로는 화엄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공부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현생에서는 화엄 사상을 구제한다. 그 구제의 핵심이 자비희사. 자비를 가지고 고통을 구제해서 그 고통의 바다에서 건너게 해주겠다. 이런 원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4가지 마음을 가져본다면은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칭찬하게 됩니다. 자신을 칭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도 이런 자비심이 있었구나. 나에게도 내가 발견하지 못한 상대방이 좋은 일 하면은 또 좋은 일 생기면은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구나. 기뻐해 줄 수 있구나. 축하해 줄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잘 믿고 자신이 믿은 대로 이렇게 자비를 실천한다면은 반드시 자기 집안도 달라질 겁니다. 또 집안을 통해서 사회가 달라집니다. 경전에 말씀하시기를 한 마음이 맑아지면은 사회가 맑아지고 사회가 맑아지면은 나라가 맑아지고 나라가 맑아지면은 법계가 청정해진다. 일심청정, 국토청정, 국토청정 즉 법계 우주청정,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맑아지고 내 마음이 밝아지면 가족이, 사회가, 이웃이, 나라가, 크게는 세계가, 더 나아가서는 우주가 맑아지고 밝아진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먼저 내 자신에게 자비사를 실천해보고 이걸 더 확대해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지역에서, 나라에서, 이 지구를 향해서 그 자비심을 바란다면 그 자비심이 자기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온 세계에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을 교화하고 제도하고 또는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네 가지 나를 따라오게 하는, 다시 말하면 마음을 사로잡는 법을 배워야 된다. 네 가지를 따라 할까요? 보시섭, 에어섭, 이행섭, 동사섭. 섭이란 말은 한자로 보시면 말이죠. 손 숫자에 귀자가 셋이 들어있죠. 여러 사람을 손으로 포용을 한다. 상대방들이 다 나에게 빠져오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고 빠져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보시를 해야 된다. 보시는 바람일다에서도 보시가 나오고 또 넓고 큰 마음 사함을 향해서 보시가 나옵니다만은 보시는 기본이죠, 그죠? 상대방이 먼저 나눠주고, 먼저 말을 걸고, 먼저 웃어주고, 먼저 마음을 열었을 때 상대방도 마음을 열어주고 웃어주고 나에게 돌아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보시를 해서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나눠줬을 때 상대방을 우리가 포용할 수 있고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있다. 두 번째로는 에어섭입니다. 에어란 말은 좋은 말, 착한 말, 바른 말, 또 상대방을 안심시키는 말, 화합시키는 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좋은 말을 통해서, 정직한 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안심을 심어줬을 때 상대방도 나의 말을 믿어줍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신뢰감을 갖춰야 한다. 신뢰. 부처님과 제자 사이에도 무한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선제동자도 말이죠. 처음 문수보살을 만나가지고 문수보살께서 동자야, 이제부터 남쪽으로 53선지식을 찾아가라. 반드시 그 스승에게서 깨달음 얻을 것이다. 아무리 길이 험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스승의 모습이 이상하다 하더라도 내가 하는 말을 꼭 믿고 그 스승에게 찾아가라. 반드시 깨달음을 얻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확신을 심어줍니다. 어린 동자가 처음에 문수를 만난 다음에 덕운 비구스님, 해운 비구스님, 다음에 쪽에 장자들도 만납니다. 또 지나가다가 신들도 만납니다. 신선도 만납니다. 그러다가 무렴 조광이라고 하는 왕도 만나요. 대광왕 또는 무렴 조광 그러기도 하는데 왕도 만나요. 이 왕은 말이죠, 무지막지한 사람입니다. 사거리에서 말이죠, 철퇴를 들고 있으면서 도둑질하면 잡아다가 철퇴를 휘두르면서 죽여버리는 그런 무지막지한 왕이야. 근데 동자가 놀래가지고 머뭇거립니다. 저분이 스승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저런 무지막지한 악독한 철권 정치를 하고 있는 왕이 나의 스승일 수 있을까 하고 망설이면서 주저주저 하니까 천상의 천신들이 위로를 줍니다. 동자야, 망설이지 마라. 의심하지 말라. 스승의 말씀을 꼭 믿고 저분이 스승이니 찾아가서 예를 갖추고 법문을 들으라. 그러자 동자가 다시 한번
의심했던 자기가 의심하고 잠시나마 두려워했던 마음을 가다듬고 대광 찾아가 가지고 본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일을 한 사람도 스승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한자로는 반면교사 그럽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상대방이 잘못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저러니까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아야지 한단 말이죠. 또 선지식 가운데는 말이죠, 외도, 외도도 있어요. 외도란 말은 뭐 기독교, 이슬람교 말고 다른 종교에서도 말이죠, 이단시하는 교주가 있습니다. 그런 교주를 찾아가는데 그 교주는 말이죠, 산 꼭대기에서, 산이 칼산인데 칼산을 올라오라고 그럽니다. 또 올라가니까 불구덩이가 있습니다. 불구덩이에 뛰어내리라고 그럽니다. 그런 스승이라고 찾아갔는데 칼산을 올라오라고 그러지요, 불구덩이에 뛰어내리라고 그러지요. 그런 스승 볼 때 여러분들 마음이 나겠습니까? 또다시 동자는 의심을 하고 망설이면서 두려워하지요. 또 천신들이 응원해 줍니다. 동자야, 문수보살님은 절대로 너를 속일 사람이 아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꼭 믿고 스승을 따라가라. 시킨 대로 해라. 그래서 동자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칼산을 기어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스승이 말이죠, 불구덩이 아래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뛰어내립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뛰어내리겠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포기하겠습니까? 이렇게 험한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스승을 믿기 때문에, 절대 무한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천신들이 받아주면서 너의 근기를 시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본문을 들려주지요. 또 동자가 말이 가는데 아까 시달타에서 나왔던 것처럼, 시달타가 파괴해가지고 여인 만나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까밀라는 여인인데, 여기 화엄경에서도 그런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 만나가지고 사람들은 부정하니까 하지 말라, 만나지 말라 하지만은 동자는 스승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스승의 말씀을 꼭 믿고 여인을 만나러 가서 청정한 깨달음을 얻고 옵니다. 다시 말하면은 에어라는 말은 부드러운 말, 아름다운 말, 이 말뿐만 아니고 어떻습니까? 스승의 말씀, 즉 부처님 말씀을 무한 신뢰하고 이분의 말씀대로 실천하게 되면은 차별과 편견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큰 깨달음을 이룰 수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런 결과 동자는 다시 수많은 천신들을 만납니다. 또는 수많은 존재하고 있는 신들을 만납니다. 바산바연 주야신도 만나지요, 개부수와 주야신도 만나지요, 묘도건만 구바님 천녀도 만나지요, 등등 수많은 신과 또는 여인들과 존재들을 만납니다. 이게 동자를 가르친 스승 가운데는 그런 천신들도 있고 숲의 신도 있고 살림의 신도 있고 동자 동료도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뭘 배우겠습니까? 하지만은 동자는 어리지만은 또 어린아이 동자를 스승으로 찾아갑니다. 동자들이 수많은 그런 신통 변화도 보여주면서 수많은 가르침을 주면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시 문수보살을 또 만납니다. 미륵보살을 만나고 나서 문수를 만나고 또 다시 뭡니까? 보현보살을 만나게 되지요. 이게 이제 문수를 만난 것은 처음 만난 문수, 다시 만난 문수. 이건 이제 우리가 오늘 그릴 때 말이죠, 출발점을 영도로 할 때 삥 돌아오니까 마지막 360도는 원과 일치하지요. 초발심할 때의 만난 문수보살은 시각이라고 그러고, 다시 수행에 가서 온갖 고행 끝에 다시 만난 문수보살은 본각, 본래 부처님. 그러니까 처음 모르고 출발할 때 문수보살은 부처님인지 뭡니까? 모르고 출발했으니까 시각 그럽니다. 근데 그분이 본래 부처님 자리란 말이죠. 다시 온갖 스승 만나서 삥 돌아오니까 다시 누가 계십니까? 문수보살이 계시더라. 알고 보니까 본래 그 자리더라. 본래 내 마음 속에, 내 자심 속에 부처님이 내재하고 있더라.
이걸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동자가 부처님 말씀을 무한히 믿고서 수행한 결과 본래 구례부동 명입을 시명 비로자나불, 내가 본래 부처님이었구나, 내 이름이 옛날부터 본래 비로자나 부처님이었구나 한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동자가 깨달아 먹고 나서 무한한 기쁨으로 충만해 가지고 많은 사람을 제도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무한히 믿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행섭. 자, 내가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마는 알고 보면은 나만 위한 게 아니고 내 가족, 내 이웃, 사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드는 물건이 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옆 사람 사용하지요. 바로 이행이에요. 이행섭. 또 상대방도 내가 도움을 주었을 때 기뻐합니다. 나의 도움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서법 가운데 내가 몸으로 움직여서 내 몸을 움직여서 도와줬을 때 상대방이 기뻐하면은 그 기쁨을 보고 나도 기뻐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이행섭의 원리라 하겠습니다. 동사섭은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한 몸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을 감동시키는 걸 동사섭 그럽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 같은 입장에 서가지고 같은 처지에서 상대방과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도와주고 하는 것이 동사섭의 원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나에게 내 편으로 만들고 포용하고 포섭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서 베풀어주고 말을 바르게 하고 신뢰감을 주고 말처럼 실천을 통해서 이익을 주고 그래서 상대방과 내가 하나가 된다면 이게 바로 보살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의미에서 화엄에서는 말이죠. 법계 연기를 말해요. 법계 연기. 법계 그러면은 우리가 많이 듣죠. 법계를 뭘 법계라고 할까 하는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법계란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포함된 합성어입니다. 합성어입니다. 법이라는 말과 계라는 말. 법은 다르마라고 그러고 계는 다투라고 그러는데 인도말로 다르마 다투를 말합니다만은 합성어인데 이것이 진리의 세계를 법계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이 세계가 화엄에서 볼 때는 법계입니다. 법계. 아까 시달타가 보았듯이 말이죠. 깨닫고 나니까 그죠? 세상이 있는 그대로 다 사랑해야 할 존재더라. 있는 그대로가 다 부처님의 세계더라. 처처가 부처님 법당이요. 가는 곳마다 진리 아닌 곳이 없더라. 이런 말이거든요. 바꿔 말하면은 마음을 깨달으면은 그 자리가 바로 또 거기가 바로 진리의 세계더라 해서 화엄에서는 일체유심조라고 그럽니다. 해볼까요? 일체유심조. 유명한 개성 가운데 약인요교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해볼까요? 약인요교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내더라. 사랑도 그렇습니다. 미움도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마음도 마음이요, 미워하는 마음도 마음입니다. 갈등이 있는 것도 마음이요, 행복한 것도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바라밀다를 실천하고 네 가지 큰 마음 사무량심을 실천에 옮기고 또 사서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 감동을 주고 내 마음을 상대방 속에다가 녹여서 나의 마음으로 녹아나게 한다면은 이것이 바로 이 자리가 바로 부처님의 세계요 깨달음의 세계 아니겠느냐. 그래서 화엄의 세계에서는 일체유심조 마음을 깨달은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의 자리다. 그 속에는 산하 대지, 나무며 산이며 강이며 바다며 돌이며 동물이며 식물이며 지하며 지상이며 천상이며 관계없이 모두가 평등한 있는 그대로 부처님의 세계가 열리는 세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한 마음, 이걸 확장하면은 큰 마음, 더 확대하면은 우주 법계의 마음, 이 마음을 꼭 깨달아서 모두가 차별이 없는 평등하고 원만하고 조화로운 세계가 되도록 마음을 깨닫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모두 승불하십시오.